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바울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 말씀을 좀 보기 전에 1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1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또 한 가지의 칭찬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딱 3주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보석 같은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2년 3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3주의 그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정말 칭찬하고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들을 또 칭찬하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얘기하죠. 이 많은 환난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환난이 하나 찾아오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를 접어놓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가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예.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바울이 3주 동안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를 사서 그 불량배를 가지고 성읍에 가서 아주 난리를 치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야손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바울이요 성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많은 신자들의 그 집에 가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갔을 때 바울을 끌어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형제들을 끌어다가 그 읍장들에게 가지고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읍장들이 바로 관리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곧 우리의 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갔지만 그 유대인들의 이 방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들이 나가고 성령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오히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약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쁜 건 뭐냐 하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들이 바울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본이 되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야, 너희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바울이 찾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쓰면서 나아갔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건강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제 이 2장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네.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3주 동안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을 보고 이 바울은요, 야,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울과 같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성도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성도가 새로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느끼면서 변화받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목회자가 기쁜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사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변화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서 그가 새로운 삶을 얻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참 잘 선택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참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목회자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는 것을 이 목사가 두 눈으로 볼 때요,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했구나.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는요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먼저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2장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울의 자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색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이 어떤 간사함이나 어떤 부정함이나 그리고 남을 속이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탐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이 악한 탈을 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바울이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될 때요, 그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도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서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요, 정말 성경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결심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파를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교회의 한 목회자가 여러분 만들어질 때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가 하나 배출되는 데는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이 교회에 참된 목회자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목사가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왜 오늘 목사가 나에게 조금 기분 좋은 말씀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무릎을 꿇고 성도도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여러분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시작한 것이 없고, 이들의 교회는 오히려 가정교회였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기쁨을 볼 때에 이 바울이 정말 칭찬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인데,
또 바울이 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이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위해서 애태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바울의 이런 열심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과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16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연약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삼박자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포항교회에 오면서 이제 이 신포항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신포항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부흥할 수 있는 교회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교회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예요. 그걸 제가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언제 느끼느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도 첫 번째 조건이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요, 이 목사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부흥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이 건물이 있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기준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포한 교회가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지역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소외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신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포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 이런 성도와 이런 목회자가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예,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오늘 이 교회에 풍성이 내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지면 여러분, 복음이 3주 동안 전해져도 그곳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이 3주 동안 전해져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이 3주 동안 전해져도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깨달음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약하며 지극히 개척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고, 그리고 건물은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외진 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이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며 2016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